아직도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운데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정했어요. 사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시가서이거든요. 특별히 96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신데 그분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만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찬양. 예배 중에 드리우는 찬양.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면 보통 예배 드리기 전에 3곡 정도 찬양을 드리잖아요. 왜 드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매우 기뻐 받으셔요. 또 찬양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어지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만 부르는 자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배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뉴스타. 이 땅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새해년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새날을 주셔서 오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살아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과거에 내 신앙생활하면 발전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과거를 팔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병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과거가 좋았으면 현재가 더 좋고 미래가 더 복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배도 과거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현재는 더 잘 드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뉴스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다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은혜로 오늘 찬송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새 사람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요. 우리 예수님이 주일 설교 때 그러셨지요.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양의 문이어야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군 줄 아느냐? 나를 믿고 예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장차 우리 주인이 재림이 오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주 안에서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과거에 그냥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시국이 어렵다고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예배를 타협하거나 예배를 여러분 마음대로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의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했으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라. 이 송축이란 말의 뜻은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행한 행적이 너무 놀랍고 많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세요. 출애굽을 시켰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를 세우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핵심은 이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이분은 찬양을 들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다각적으로 말씀을 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계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느냐? 이분이 위대하신 줄 알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시는 분이신데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러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영원히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무덤 앞에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더라. 도대체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길래 죽은 자가 살아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분.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시 삶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과거에는 나사로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되니까 경호야 나오너라 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경호가 말딱 일어나 나왔어요.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부활을 한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성화의 구원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새롭이에요. 날마다 새 뉴 스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진행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합당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성화의 구원.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장차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죽은 베드로가 살아난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터인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는 영혼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에 이르러가다가 장차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새 뉴 스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나를 구원에 이르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들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전파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행적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선포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 땅, 왕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 죽고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 생명으로 연합되어 지금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거든.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듣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살고 있거든. 이런 행적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믿으시면 아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자랑해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이런 엔조이가 없다면 목사도 늘 실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렇게 해도 바이동풍이다. 자기 뜻대로 해.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런데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행적을 행하시고 교훈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나사로의 죽음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위문객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저기 유대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 합류하는 자가 또 엄청 많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도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믿지 않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은혜에 빠져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요. 할렐루야. 복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가면 이리가 좋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광고할 때 순종하는 자가 먼저 가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등한히 하는 것만큼 성장이 더디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코로나보다 더 큰 놈이 또 확산되어 나올 것이거든.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 이 세상 끝날 날이 오면 우주 계획이 지구가 얼마나 힘들어지죠. 큰일 나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오늘 주신 은혜를 받으면 새롭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항상 새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시편 95편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했거든요. 크신 왕이시다. 또 시편 91편에는 그분은 지존자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그분은 가장 크신 왕이다. 시편 96편에는 위대하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찬양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세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다 쓸모없어요. 5절 읽어볼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만국에 있는 우상들, 신들처럼 모시는 이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아무 도움이 없는 이런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불경스럽죠.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는데 창조주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오고 힘듦이 오고 이 세상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조잡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시다. 그러면서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이 다 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신부를 신자든 불자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조물주 마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짝이 있죠. 그냥 만국에 속해 있는 인간들아 그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1권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영광을 돌려드려요. 이분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좋은 것들은 다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인간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인간에게도 권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피조물색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근데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이다. 이런 말씀 아래 아멘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광이 가득해서 더러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영광이 가득하니까 감히 하나님은 볼 수 없고 그 앞에 6날개를 가진 천사가 그 하나님 앞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무릎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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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의 목전하에 그렇게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사야는 나는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 영광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잖아요. 똑같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보좌를 보는데 칠곡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보좌에는 7 무지개가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고 그 뒤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멸관을 주께 그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 만남의 죄인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 때 성막에 솔로몬 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서 대제사장들에게 한 번씩 만나주고 속죄일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한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했거든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이 엄청난 축복이거든. 하나님을 배우러 간다는 것은 자기 복 받으려고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자들이 많은데 우상들은 다 크게 웅장하게 다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차례 가서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시오 이 우주의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는 이런 모습으로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엄청난 시편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깜짝 뒤집어지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미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호를 부리며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너무 몰라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대와 사모님이랑 다 준비해주고 새벽에 거의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하는 거 그리고 주일 월요일 날은 밤에 쉬지만 화요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목요일 밤, 토요일 밤까지 거의 교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분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워져. 이분 만날 때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작정해 놓으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늘 이분을 만나기 원하고 이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는가? 이건 예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아무도 못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기회를 준 것이죠. 신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런 축복의 길을 열어놨는데 참느니가 지극히 적은 믿는다 할지라도 다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하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해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장사되는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과거의 생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연합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새 생명, 우리 영혼이 이제 부활했으니 이 육체는 의의 변기,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라고 이 몸을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래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고 정상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이 세상에 성공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 복은 말씀,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이것이 굉장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신 분이 누구시냐 다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우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게 같이 보세요. 모든 나라 여호와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 섭리해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도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깨트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굳세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부지가 너무 심해요. 재판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만민을 공정하게 심판하기 오신다는 것. 언제일까? 주님 재림. 그때에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휴거되어야 해요. 이 땅 위에 남은 자가 수없이 많을 때 여러분은 구원받아 휴거될 때에 휴거된 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고 휴거될 때에 여러분 찬양이 안 터지겠어요? 우리 주님 만나러 마지막 가는데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심판을 받았죠. 지금 동계 세계올림픽이 중국에서 열어지고 있지요. 중국은 아무것도 지형이 아주 나라가 크다 횡포를 하고 있죠. 쇼트트랙에서 그 감독자는 가장 공정한 심판을 그런데 공정치 못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세계에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그 불공정한 심판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재판은 온전치 못해요. 언제든 그런 불의가 있어요. 올림픽 때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잡아질 날이 와요. 지금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공정한 심판을 할 날이 온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뒤에 보면 그렇지. 11절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할지로다.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이날이 와요. 우리 주님 재림 때 이날이 옵니다. 만국이 다 회복될 날이 온다 했거든.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다 말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가 와요. 그러니 이 시편 96편은 미래의 주님이 오셔서 이룰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1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날이 앞으로 오고 있거든. 날마다 동일한 하루가 아니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지금 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지금 좀 어려워도 우리 주님 오시면 공평하게 심판날이 오는데 그때 구원 받는 자는 얼마나 좋을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심판받을 때 대상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이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경우는 복 있는 경우이지. 여러분 모두가 그러십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예배 핑계대지 말고 예배 요리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정신 따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뉴스타이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구나.
이제 함께 살아야 될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 더 긴장해야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되 걸렸다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감기 현상으로 남아야 될 것이다.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정상적인 우리 일상의 생활은 또 돌아가야만이 생활이 되거든요. 과거처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길들여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